예,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그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처럼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그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그죠? 이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오는 길에 그 아주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본의 아니게 왔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 여백으로 흐르는 그 내용은 뭐예요? 실제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더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어떤 그런 여백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보통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이 굉장히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군중들, 많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 군중 중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중에 여인들이 나오죠. 그 여인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많은 여자들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들이 느끼는 감정, 이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냥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양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강도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 행악자라는 말,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말이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최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고 또 뭐를 훔쳤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큰 죄인.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죄인이냐? 그 죄인은 정치범일 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또 반대 입장을 표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죠. 반감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면 그 사람 최고형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라고 옛날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두 행악자는 상당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행할 때 굉장히 무력으로 행하고 그런 일도 했겠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 행악자가 이제 그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군인들이 등장하죠. 이 군인들은 뭘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제 제비 뽑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본문 하나하나를 다 읽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또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어떤 그런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실 때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언급하면 예수님에 따르는 그 가족들, 친구들이 나오죠. 가족과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멀리서 보면서 그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니까 연인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이 가족들이야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픔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군중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군주들이 많이 따랐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그냥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죄인들, 행악자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그 두 가지의 반응.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 하나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반응,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 두 개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예수님의 실제로 오신 그 신분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그 앞에 놓여있는 그런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군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순결과 의로움을 인정하며 그의 죽음 앞에서 신앙적 인식을 갖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슬픔에 잠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죠.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며 너무너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그냥 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사건 앞에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냥 거기들은 거기에 혈안돼. 그리고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그 반응도 무지한 반응들,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 이런 것이 십자가 앞에 전혀 그 사건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런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연민이죠. 연민. 예?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가족과 여인들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연민에 더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아주 힘든 거,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면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고난 주간에 고난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요. 근데 그 어떤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오면 자꾸 이 감성적인 것을 자극시키는, 물론 감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런 그냥 감성에만 호소하는 그런 측면의 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감성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하지만 그런 후자의 것이 없이 감성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분류해보면 감성에만 빠지는.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뭐 그런 교회에서 뭐 구원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교회 가면 그 음악이 너무 좋고, 제가 성가대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걸로 교회 나가는 거지, 뭐 구원, 천국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감성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연민의 한 일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근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낮은 취급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두 행악자가 이제 죄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행악자 중에도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비록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최후의 그런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입장에 있지만, 그런 인간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는 아주 큰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실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릴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으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이 세 반응 중에 우리가 중요한 한 부분이 있고, 그런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동시에 이 세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는 신앙으로 무지한 그런 입장이 돼서 그런 생각에 몰두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연민에만 빠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냥 그럴 때는 또 신앙이 굉장히 올라가고, 다 교차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신앙이 늘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좀 낮아지고 약해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진정한 고백과 신앙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